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은 제가 특별히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는 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말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혹시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러한 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말을 하지 않아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3일간 이렇게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훈련을 받곤 했었는데요. 침묵기도원이었기 때문에 3일간 지내는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냈어야 했습니다. 3일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첫날에는 참 답답했지만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자 마음이 정말 차분히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깊게 해볼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또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주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죠.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정말 큰 그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도구이고, 또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는지,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애들이 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지피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피 선생님을 만나서 저희 아이들의 그러한 증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누는데 그 지피 선생님이 저보고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어떻게 아셨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
그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같아서 그렇게 한번 여쭤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뜨끔해가지고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좀 목사처럼 말하고 목사처럼 행동하나 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이라는 것에는 그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정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러한 힘이 이 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나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 참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지요. 성경에서도 곳곳에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과 맹세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맹세하는 일이 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떠한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가 있죠. 저희 아이들도 서로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그러한 말들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맹세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이 신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맹세하고 자신들의 행동과 자신들의 말에 대한 보증을 서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율법에도 나오는 것처럼 제대로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러한 율법 조항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강제 조항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가 있죠.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자신이 말한 것들을 잘 지켜나갔다면 사실 이 율법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율법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 율법도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러한 강제 조항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 말을 지킬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율법의 선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에 너무 쉽게 사용하게 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오직 사람들 간에 그 말에 대한 확신을 상대방에게 주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이 내가 그것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겠다 서로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일단 믿어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내 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일단은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정도의 수준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을 믿게 만든 이후에 그 계약을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자신을 믿게 만드는 그러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내용을 지켜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말을 믿게 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면서 계약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거짓이 함께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거짓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과 거짓됨이라는 것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헛된 맹세 속에서 자신의 말을 믿게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거짓 맹세 속에 사람들이 서로를 계속해서 속이기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를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권면에 담긴 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헛된 맹세보다 그 말에 진실함을 담고 그 말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맹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에 진실성이 담겨 있어야 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는 맹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맹세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진실한 마음이 담긴 맹세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그 약속을 내가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좋은 삶의 자세로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자신의 말에 따라 그것을 지키고 서로 간의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켜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분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사람의 말에 있는 내용보다는 그 말에 담긴 진실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그 말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말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말은 결국에는 거짓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정말 진실된 말과 진실된 모습과 진실된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참된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 챗 GPT라는 그러한 인공지능도 나와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AI가 등장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인터넷 환경이 참 너무나 편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예전에 이렇게 바둑 대결을 하던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정말로 이 사람이 하는 글쓰기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정말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수준까지 올라온 것을 참 요즘에 나오는 인공지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작업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좀 어떠세요? 독일의 사진 작가 보리스 엘닥센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대회에 출품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 대회에서 크리에이티브 부문 이제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수상을 했던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그 대회에서 크리에이티브 부분에서 수상을 했는데 이 사진 작가가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이 사진 대회에서 수상을 한다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일일 텐데 왜 작가가 수상을 거부했을까요? 사실 이 사진은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보정한 그러한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작가가 자신의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에다가 이러한 두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리고 두 여인의 그러한 서 있는 구도와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이런 사진을 만들어 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을 여러 가지로 색감이라든지 또 빛의 방향이라든지 빛의 밝기라든지 이러한 것들까지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바꾸고 보정을 해서 정말로 좋은 카메라로 찍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사진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 작가는 이 사진이 수상을 목적으로 출품한 사진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사진이 사진 대회에 나갔을 때 이 사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진 작품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사진 대회에다가 이 사진을 출품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작가의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사진이 버젓이 사진대회에서 수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이 인공지능 사진으로 생긴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중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이제는 인터넷 상에서 진실과 거짓을 더욱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부터 그 가운데서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진짜 같은 것들이 더 교묘하게, 세밀하게 등장하게 되므로 이젠 더욱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과 거짓의 경계 속에 또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것 중에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라는 것도 있죠. 유튜브 많이 사용하십니까? 요즘 아이들도 많이 보고요. 요즘 아이들은 글을 사용하는 세대가 아니죠. 요즘 아이들은 글이 아니라 영상을 사용하는 세대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검색이 필요할 때 그것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글을 읽지만,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유튜브 같은 곳에서 동영상을 검색해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이죠. 그러면서 유튜브가 참 많은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1년에 수억을 벌고 수십억을 벌고 수백억까지도 벌어들이는 그러한 유튜브가 등장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뛰어들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는 참 단순합니다. 내가 어떠한 동영상을 올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시청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독하면서 나의 구독자 수를 늘려주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줬느냐, 이러한 것들로 그 영상의 가치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시청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상의 가치가 결정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 수익을 배분해 주는 거죠. 즉,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볼수록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은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만든 구조입니다. 이처럼 유튜브가 그 수익 구조가 참 단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동영상 시청 숫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참 아끼지 않죠. 하지만 수많은 유튜버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웬만한 주제들은 다 유튜브 안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찾기가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빠지게 되는 그러한 실수들이 있는데요. 바로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일단 영상을 통해서 터뜨린 후에 시청자 수를 늘리는 방법들입니다. 유튜브의 제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범한 제목들 찾기 쉬우신가요? 아니죠. 정말 자극적인 그러한 제목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그러한 궁금증을 자극하는 그러한 자극적인 제목들이 유튜브 상에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궁금하게 만들어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제목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유튜브 대부분은 사실 시청 숫자를 늘려서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한 낚시에 불과합니다. 지상파 방송처럼 잘못된 내용이 방송됐을 때 방송국만큼의 큰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직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진실과 상관없는 동영상을 마구 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도 이러한 유튜브에 빠져서 전혀 진실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이 유튜브에서 들었던 그러한 내용을 믿고 신봉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정치에 관련된 유튜브에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한쪽과 다른 쪽으로 갈라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진 정치적인 성향과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정치 유튜브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모습은 어떠한 겁니까? 상대방을 매도하면서
마치 상대방 측의 주장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러한 길인 것처럼 묘사하고 자기들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방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은 너무나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이 유튜브의 목적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분열로 나타납니다. 자기 편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이지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대선에서 사용했던 전략입니다. 평범한 그러한 캠페인 주제들을 가지고 그냥 미국의 사람들의 대부분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전략을 쓰기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자극해서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좀 보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미국인들을 자극해서 그 사람들만이 자신을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그 사람들의 표를 다른 어떤 표보다도 가장 먼저 확보하는 전략을 써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 바로 트럼프죠. 근데 그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 사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미국 사회가 둘로 분열이 되었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측과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측으로 완전히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정말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는 그러한 사태까지도 일어나는 그러한 분열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정치에 관련된 유튜브가 노리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분열을 노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유튜브 안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정보들에 빠져서 정말 거기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앞장서서 전파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는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그 가운데서 균형을 가지고 어떠한 것이 진실된 것인지 어떠한 것이 거짓을 담고 있는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가야 하겠죠.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사탄의 전략인 분열 가운데로 빠져든 그러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 다른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화합하는 모습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탄의 역사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분열이 일어나죠. 서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서로의 다른 모습을 찾아내면서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 대립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법칙을 가지고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분열의 모습들은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말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터넷 상에 우리 신앙에 관련된 참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러한 신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하는 우리 인터넷 상에 있는 자료들의 70% 이상, 70%도 조금 많이 봐준 것 같고요. 80% 이상이 다 이단들에 의해서 작성되는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질문을 올렸을 때 그 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답변을 달아주죠.
근데 그 답변의 80% 이상이 다 이단들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인터넷상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자료들 가운데 이단과 관련된 자료들이 정말 대부분이다 라고 말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사실 우리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이단들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점점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진실을 찾아가고 진실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마지막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된 것을 말하는, 정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올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면서 정말 진실된 모습과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어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겠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늘 자신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 속에,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행동 가운데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말 속에서 거짓 정보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들과 말들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다면 유튜브의 거짓 선동에도 쉽게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조 지폐를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지폐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원형을 계속해서 살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듯이, 우리가 진실된 모습과 말 속에 거하고자 노력하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거짓된 말과 사건들 속에서도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갖춰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균형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진실된 모습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노력하면 진실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진실되지 않은 거짓된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의 거짓을 감추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거짓된 삶과 말로 채워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늘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로 사용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입과 말에, 마음과 행동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진실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우고 덕을 세워가며 듣는 이에게 은혜가 되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진실된 말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고, 저희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행여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거짓된 것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고 구별하여 진실된 길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응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이 시간에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그들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말과 마음을 진실함으로 채우며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